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자랑하여 비천한 자들이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시편 34편 2절. 기뻐하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 관용을 느끼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기쁨으로 빛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한테 복 많이 주고 너 거부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 안 하시고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복의 근원, 복의 물줄기가 되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주님을 자랑하여 비천한 자들이 듣고 기뻐할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막 자랑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막 좋은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주위의 비천한 자들이 그걸 듣고 기뻐한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럼 누가 좋죠? 내가 좋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이 없는 존재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대통령을 뽑잖아요. 근데 어떤 대통령이 되면 부자들이 기뻐하고 어떤 대통령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인들이 지향해야 할 정치적인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걸로 투표하는 거지, 우리나라 더 부자 되게 할 사람, 북한을 잘 압박할 사람, 이런 거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할 수 있느냐, 이거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라. 모든 사람이 너희 관용을 느끼게 해주어라.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곳은 주위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성이 강할수록, 특히 한국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기독교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더 관용이 사라지고, 이제 6월 달이니까 우린 6.25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북한 북진에서 통일해야 되고 다 때려잡아야 되고, 공산당들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당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공산주의하고 같이 있을 수 없고,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서 멸절해야 되고, 이런 영성은 오늘 로중 본문과 가르침의 본문이 너무나도 지양하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관용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선호님들의 영성이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5장.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했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먹는구나.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99마리를 벌판에 내려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그걸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찾아내면 자기 어깨 위로 올려매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었던 나의 양을 찾아내거든요 하고요.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서 기뻐할 겁니다. 또는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가 10개 있는데 드라크마 1개를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등불을 켜고 집을 깨끗이 쓸며 마음 써서 찾지 않습니까? 찾아낼 때까지요. 찾아내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냈거든요 하고요.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서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한테 떨어질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자기가 먹고 살 재산을 2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작은 아들은 가진 것을 다 모아 먼 지역으로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그는 흥청망청 살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날려버렸어요. 그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써버렸을 때 바로 그 지역 곳곳에 극심한 기근이 생겼어요. 그는 먹을 것이 모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는 가서 그 지역의 시민 한가운데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았어요. 그 사람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어요. 그는 돼지들이 먹는 캐럿콩, 꽃두리를 배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뭐라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정신이 돌아오자 그는 말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이 그렇게 많아도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말할 거야.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는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직 그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았어요. 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종들한테 말했어요. 빨리 제일 좋은 예복을 내와서 그에게 입혀라. 그의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샌들을 신겨주어라.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와서 잡아라. 먹고 즐기자꾸나.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 잃었다가 찾았어. 그래서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어요. 한편 그의 큰 아들은 들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돌아오는 데에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악기에 맞추어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부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가까이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어요. 그가 큰애들에게 대답했어요. 도련님의 아우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주인 어른께서 살진 총아지를 잡게 했습니다. 아우님을 건강하게 다시 맞았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화가 치밀어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타일렀어요. 하지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했어요. 보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무시하고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 아들은 아버지가 먹고 살 재산을 몸 파는 여자들과 모조리 들어먹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넌 말이야 늘 나와 함께 있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했단다.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거든. 아멘.